올 한 해 저희가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경건한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7절 8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해피 뉴 이어! 새해 좋은 꿈 꾸셨습니까? 지난 2016년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모임과 나라에도 그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와 양들 또 가정과 모임을 섬기며 참으로 우리 목자님들 수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발을 동동 굴르며 타들어가는 심령으로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붙잡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힘과 위로를 주기보다는 더 깊은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서 믿음도 부족한데 주님께 대한 의리 때문에 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라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넘치신 분들도 있지만 아이고 지쳤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는 참된 쉼과 위로가 없습니다. 여행도 가보지만 갔다 오면 더 피곤만 하고 카드 빚만 더 늘어갈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저의 각분의 심령에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책임맡고 있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 역사로 인하여서 외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이 침투하여 성도들을 헷갈리고 혼돈케 하였으며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미숙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자의 목자여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그들을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우고 그들의 신앙을 성숙케 하기 위하여 편을 들었습니다. 파트 1 기본으로 돌아가자.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성령께서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이 맨날 그게 그거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대1을 하면 목자님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맨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배워라 똑같은 소리만 하셔요. 뭔가 좀 새로운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의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미혹하는 영, 곧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영혼을 채워가 버립니다. 3절을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들은 혼인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어떤 음식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그러면 고상해지고 거룩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 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한다고 해서 그 내면이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무관한 금욕주의, 율법주의는 자기 의의를 쌓게 해서 외식과 교만으로 인간을 못쓰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며 금식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주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It was good 하셨습니다. 결혼도 선하신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인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친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인생들이 범죄하였을 때는 그 어둠과 죄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그 불쌍함을 여기시고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시요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이렇게 미혹된 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읽은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부요해지고 교만해져 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2010년 진도 7의 강진이 아이티를 뒤흔들어 국민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고 22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판잣집, 벽돌집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정부 청사, 평화유지군이 숙소로 쓰던 6층짜리 호텔도 무너져서 마치 종이를 포개놓은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됐던 이선희 중령은 부대에서 밤늦게 야근을 하는 바람에 부대 밖에 남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너진 와중에 유일하게 멀쩡한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 대사관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 건물의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다 아름답고 그럴듯한 건물들이었지만 외부에서 환란이 닥쳐오니까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내가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다시 이 기본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또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그 주님을 믿고 있는가? 죄로 인해서 파멸 아래 있는 나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정말 내가 구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기본기부터 다시 연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축구선수는 볼, 리프팅, 패스, 드리블, 헤딩, 슈팅 등 기본기를 다시 다진다고 합니다. 야구선수는 스윙 훈련, 배팅 훈련, 탁구선수는 가장 기본적인 파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신앙, 십자가 신앙의 터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6절에서 16절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목자가 미혹된 양들, 교만으로 자기 골대로 가는 양들을 버려두는 것은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는데도 방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가 도전하여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돕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요 좋은 목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 자신도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자매님이 모성학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A 플러스를 맞고 박사를 받아도 실제로 성숙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고통하며 눈물도 흘리고 속도 상해보면서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은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영문 성경에서는 godless myths and old wives tale로 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악한 신화들,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꾸며서 들려주는 그런 헛된 이야기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시대 분위기가 이런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사람들은 갖가지 신들을 만들고 심지어는 그 신들의 족보를 쫙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또 숭배하였습니다. 제우스 신은 번개나 비 같은 기상현상을 주재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며 왕권 및 사회적인 위계 질서를 보장해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호색하기도 해서 헤라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여신이나 인간 여성 그리고 님프들과 차례로 어울리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버금가는 권력을 쥐고 있는 제2인자로서 바다와 물의 신 지진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형제 제우스를 도와서 티탄족을 정복한 후에 바다를 지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신화는 이렇게 만들어진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은 이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이들을 수백 가지 신들로 대체해 놓음으로써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신화를 만든 그 배경에는 채우지 않는 인간의 그 내면에 공허가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교만과 방탕과 탐욕과 질투와 복수 등 그런 신화와 허탄한 이야기들로 채운 것입니다. 요즘에 그 판타지 드라마나 소설이 대세라고 합니다. 만화 속의 주인공인 그 남자와 현실의 여자 주인공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만나고 살아가는 이야기. 현대의 여인이 개기일식 날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고려시대로 들어가서 그 고려 왕자들과 삼각 로맨스를 하는 그런 이야기. 인간이 아닌 귀신, 도깨비, 인어와의 심지어 사랑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능력남, 재벌 2세들과의 그 로맨스, 출생의 비밀, 불륜, 복수 등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이제 식상해지니까 불로불사의 그 주인공이 나만을 사랑한다는 그런 공상에서나 있을 법한 요소들을 끌어들여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임에 빠져서 그 전설의 주인공이 되어서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하고 그 속에서 영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팍팍하고 힘든 현실에 지친 사람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따분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기보다는 현실의 도피처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게임에 빠진 아빠, 엄마가 가정과 애들을 돌보지 않고 해서 방치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나나 마약처럼 이들은 잠시 현실을 잊게 해주지만 실제로는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실제 삶을 더 망가지게 한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더 커진 현실과의 괴리는 자신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함께 나아갈 자리를 빼앗아가 버리므로 우리의 영성을 앗아가 버립니다. 특히 감성에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그 영향력과 폐해는 지대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웹소설에서 오늘 스토리가 어떻게 돼가지? 그게 궁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새로 주신 365일을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로 채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귀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7절 말씀과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긴 이런 가운을 입고 고행을 하거나 금식을 하는 삶이나 또는 세상을 등진 수도원의 그런 생활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라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이고 세베이아는 두려움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건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이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생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의 인식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요셉은
보디발 여사가 그 불같이 유혹해 올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인생들의 그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통촉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타락하였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그 결과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갔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것이 하나 앞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신앙이요 결국 나를 위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n front of God, before the face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의 명예보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분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부패가 극에 달했던 그 16세기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는 삶을, 그런 삶의 방식을 요약했던 말입니다. 아울러 이 말은 동시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탄생시킨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내세웠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디오 글라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슬로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경건은 예수를 배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본성적으로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동영상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감정적이고 혈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목자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먼저 행하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경건과는 거리가 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늘 교관과 같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교입니다. 교관의 설명을 마치고 조교 앞으로 하면 조교가 막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훈련병들 앞에서 방금 교관이 설명한 그것을 몸으로 동작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탄생과 죽으심까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자기 생각대로 해나갈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나의 기도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인생을 잘 요약해 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에덴의 그 축복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 죄와 죽음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후손은 우리는 미련하고 고집스러워서 막상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누가 뭐래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며 내 생각을 모든 것에 앞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고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강대국 아람의 나하만 장군은 문두병에 걸려서 엘리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수억 원대의 선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인사는커녕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이에 나하만은 인간적으로 모욕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강물들이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 하고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수행원들이 간곡하게 만류해서 자기 뜻을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과거의 경험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면벽을 하고 좌선수도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나를 배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짐승들이 메는 멍에입니다. 낙이나 소 2마리가 한 멍에 안에 들어가서 둘이 짐을 나르고 또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멍에 하면은 반드시 2마리의 짐승이 함께 메는 멍에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스승이 메는 그 멍에를 제자가 함께 메는 그런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신 그 멍에를 우리에게 같이 메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의 그 무거운 짐, 우리를 주저앉혀 쓰러지게 하는 그 무거운 사망의 그 짐을 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남고자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짐들을 나 혼자 지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지쳐서 쓰러져서 노숙자처럼 이렇게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들어서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참 쉼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대신 지었으니까 나는 조금도 아파서는 안 되고 힘들어서도 안 되고 부담스러워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참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보면은 시골에서 아버지는 이 겨울이 되면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제 키에 어린 키에 3배나 되는 그런 나무 동들을 이렇게 땔감들을 리어카에 한가득 싣고 집으로 왔습니다. 힘든 그 오르막길을 아버지는 앞에서 끌고 어머니와 형은 뒤에서 밀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저는 그 뒤에서 거의 손만 대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민 힘은 필요한 힘이 아마 100분의 1도 안 됐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는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가족들의 그 노고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같이 지고자 하는 그 멍에는 양들을 돌보고 살리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주님께서는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다 하실 테니까 너는 그냥 손만 얹어라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것을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여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도 겟세마네 기도처럼 피땀을 흘려서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거창한 생각에 아예 기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엊그제 진아 사모님의 그 소감을 듣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세 아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돌보느라 몸이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1분을 기도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1분이 사모님의 마음을 바꾸고 자신과 가정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동영상들을 아마 그 인터넷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도 양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아서 책상 머리에 딱 앉아서 1대1 하는 것을만 생각해서 나와는 아직 무관한 일로, 상관없는 일로 이렇게 외면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로 뭐하니? 예배 한번 와봐.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이런 한마디 초청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 도역자인 레베카 목자도 월드미션 레포트에 친구 부탁으로 대신 참석했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 예수님을 닮고 배우고자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런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과거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그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부심과 그가 쌓은 모든 업적과 학문, 커리어 등을 마치 배설물, 똥오줌처럼 여겼습니다. 배설물을 아까워하며 껴안고 있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자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말하였습니다. 그런 주님을 배우고 얻고자 평생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는 그 단어는 김나조로서 훈련하다는 의미로서 당시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막 연습하는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름답고 그 환상적인 연기,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 선수는 그 공중 3회전 점프를 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점프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하루에 평균 6번 정도 넘어졌다고 했으니까 1년 365일 이렇게 하면 대략 1년에 1800번을 넘어진 것입니다. 17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곱하면 3만 번 정도를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또 훈련하였습니다. 그녀는 훈련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경쟁 상대는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먹고 싶은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고 싶은 나. 그 17, 18세의 나이에 운동하고 나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야식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좀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나.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무수히 존재하는 나였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를 특히 투수들과 함께 목욕탕을 가면은 색다른 구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온탕에 들어가더라도 볼을 던지는 그 손만큼은 좀처럼 물속에 담그지 않고 이렇게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은 이 손가락에 만들어진 그 굳은 살이 약해지고 그 손으로 볼을 던지다 보면 이 피부가 벗겨지기 때문에 그 굳은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서의 잠시의 그 영광과 상을 얻기 위해서도 선수들은 이렇게 절제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양을 섬기는 것, 한 번의 1대1,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양식, 한 번의 메시지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경건한 주님의 종이요 목자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서는 것이 요나 선수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건을 게을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점점 녹슬게 되어서 영적인 감각과 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아가서, 전도서 등을 쓸 정도로 영성이 뛰어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한때 그랬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왕은 그 말년에 비참한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세대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 왕도 비슷한 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양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우리가 육체를 연단한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금방 몸이 불고 고지혈증에다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리게 되고 관절에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운동으로 육체를 단련하면 근력이 생겨서 피곤하지 않게 되고 몸도 가벼워지게 됩니다. 덩달아 당뇨도 혈압도 다 좋아지게 되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But godliness has value for all thing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무엇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모세의 그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그 왕의 그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 땅에서 가장 안전한 그 한 곳, 유일한 그곳, 그 왕주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하시고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모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경건한 삶을 살 때 요셉과 같이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가 당한 모든 고난, 쓰라린 배반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섭리요 연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입시 걱정, 취직 걱정, 장래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이요 두려움이 종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배우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 때 그곳에 참다운 평안과 쉼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 인내, 청직과 온유, 자비와 긍휼을 배우고 그 삶에서 익힌 사람은 어딜 가나 복덩이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기쁘고 어딜 가나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웰컴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자 그 심령에서부터 감격이 막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바울의 심령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주관식입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살려면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주일을 기분 좋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발을 하고, 한 달을 기분 좋게 살려면 새 옷을 사고, 1년을 기분 좋으려면 결혼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평생을 늘 새롭고 기쁘고 충만하고 내생까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역시 여러분은 영성이 탁월하십니다. 예,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는 경건이 바로 우리의 소망과 깊은 연관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과 안나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평생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산 좋은 예가 됩니다. 이럴 때 그들은 노년까지 타락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밤에 드린 우리 금요 송년 예배는 참으로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시카고 사라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한마디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임에서 이런 소감을 들으면 자신은 막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놀라서 제가 여쭤봤더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언저리서 맴돌까? 하는 그런 생각에 아버님 당신에 대해서 막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소원 자체가 소원이 있으신 것이고 아버님도 곧 그렇게 성장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제 자신에 대해서 답답했던 또 화가 났던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왜 나는 그 예수님처럼 간절하고 온 마음과 진심이 담긴 그 하늘의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할까? 왜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늘 뭔가 빈 것과 같은 그런 반쪽짜리일까? 그런 불만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뭔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령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실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작은 훈련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작은 하루들이 모여서 한 달, 1년이 되는 것처럼 제가 작은 기본 훈련들, 양식과 기도, 말씀 훈련을 소홀히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성숙하여져서 본이 되고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걸어가신 주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또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하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저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님의 주신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을 배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작은 시간들, 작은 훈련들을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는 경건의 훈련을 저희가 날마다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자님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